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오늘은 진짜입니다. 지난번엔 조금 빨랐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성탄 인사를 해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좌우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귀한 찬양 불러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할렐루야 불렀는데 대원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해낸 것을 보면 참 굉장하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The First Christmas Story, 지난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오늘은 The First Christmas Story,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The First Christmas Story, 첫 번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방박사 이야기, 하나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밤에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이 목자들에게서 짐승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항상 그 구리한 그 짐승 냄새가 나서 그게 싫고, 둘째는 이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은 그 시간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데 이 목자들은 늘 들에서 생활하면서 몸에서 냄새는 나고 그리고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고 율법의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목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천대를 받는 그런 계급이고 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계급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만 목자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목자들을 싫어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얘기 다 자르고 결론만 얘기하면은 야곱이 그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됐어요. 아들들 다 데리고 말이죠. 그때 요셉은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 있군요. 그 막내는 아니지만 이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높은 벼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게 됐는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형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를 텐데 파라오가 당신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양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파라오가 저 멀리 떨어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에게 떼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파라오가 그 요셉의 형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또 사실이죠.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양을 쳐왔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야 그러면 너희들은 저 멀리 고센이란 땅이 있는데 거기가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이란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건 없고 요셉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 고센 땅은 왕궁에서 멀어요.
뭐니까 이 고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들을 싫어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 고센 땅, 기름진 그 땅을 야곱의 식구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야곱의 식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토록 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했던 그런 그 성격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성경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왜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가. 이 목자들의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양이 없는 목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난 목자인데 양은 없습니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는 양이 있어요. 목자는 양들을 치면서 양을 돌보고 양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들이 쉬도록 해야 되고 양들에게 좋은 그런 풀을 찾아서 먹여야 되고, 가끔씩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면은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그 막대기 지팡이가 있어요. 항상 끄트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졌죠. 이게 멋있으라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는 이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2장 13절에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의 값을 변상해야 한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단 목자가 그 짐승과 싸워가지고 양이 찢긴 그 귀조각이나 양이 찢긴 뒷다리나 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증거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들이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지키는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 품성 때문이에요. 이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도 더 우상숭배가 심했고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보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하나님께서 찾아낸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북왕국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사람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의 그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사는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낼까 찾고 또 찾다가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마음이 험불한 사람 하나, 아모스를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북왕국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바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뭐 여러분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아주 야가 빠졌고 눈치가 빠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놓지 않는 이런 아주 그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야곱이 했던 일은 삼촌의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삼촌의 양을 치면서 야곱의 성품은 점점 바뀌어져 나가고 야곱의 성품은 마침내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생각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모세 같은 사람도 똑같죠. 모세가 어떻게 목자의 훈련을 받습니까? 이건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일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궁중에서 귀족 생활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게 해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난을 가게 만들고, 이 미디안은 유목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대신해서. 그때도 모세는 40년 동안 지루한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목자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는 헌불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그 귀족적인 생활을 했던 모세를 헌불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목자의 생활밖에 더 좋은 게 없다. 아주 그 야가 빠지고 술수에 능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목자의 생활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게 인간의 공통된 심리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반대로 우리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남보다 덜 배웠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럴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경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내놓을 게 없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각을 딱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을 험불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목자들이 험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을 험불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의 은혜인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 자신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는데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딱 그냥 못이 박혀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할 리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여기에 잘못 해석할 게 뭐가 있고 오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싫어해요. He opposes. 반대해.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험불한 사람은 가까이 하신다. 또 하나 말씀 읽어드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확 깨달았으면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haughtiness before a fall.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Destruction.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Before. 그 전에 pride, 교만이 있었어요. 이 뜻 아니에요. 교만이 있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게 인생의 아주 실패, 절망의 구덩이로 빠진 거 아니겠어요? 넘어졌어요. Haughtiness goes before a fall. Haughtiness라는 게 역시 마음이 거만한 겁니다. 마음이 거만한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쫄딱 망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거만했구나. 이 사람이 교만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겸손에 대해서, 험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발견하고 읽었던 그 구절이 꼭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마더 테레사는 캐톨릭 수녀인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뭐 얘기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교황에 관해서 얘기하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교황은 사탄이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듭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보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챌린지를 주고 있어요. 그는 과거의 다른 교황과 달리 이름부터가 프란치스코를 정했어요. 아주 가난하게 국어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자, 그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교황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God will find another person.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More humble, more devoted, more obedient to him. 하나님은 그에게 보다 험불하고 겸손하고 보다 devoted, 보다 헌신적이고 보다 순종적인 more obedient to him.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은 마더 테레사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도 거동이 불편해요.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 모아놓고 저 이제 공적으로 임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은퇴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중단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은퇴하면 사람들은 뭐 더 이상 그 후원금을 내지 않을 거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어디선가 이미 나보다 더 험불한 사람, 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을 이미 찾고 계시고 찾았을 것이다. 야,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험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할까? 찾고 찾다가 어디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 없나?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았더니 그 시간에도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고 있던 험불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 역사가 달라요. 과거에는 예수님 없었던 역사,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개인의 삶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없었던 삶,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삶의 퀄리티,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먼저 주지 않았어요. 율법 학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주지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험불한 목자들, 이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아, 여자들의 말이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목자들이 요즘에 며칠 동안 잠을 안 잤더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듣고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라. 목자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보면은 한 집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건데 그 집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고 그 아기가 말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포대기에 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 구유에다가 뉘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증거다. 목자들은 그걸 봤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성이 있다.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고 누가 그냥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은 게 아니고 가서 다 봤어요. 역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로드입니다. 로드. 로드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전에도 몇 번 그렇게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처음에 열심을 내려고 해봐도 그게 며칠 못 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예를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저는 이번에 리뉴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들 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다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 리뉴를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예수를 1년 믿었습니까? 2년 믿었습니까? 오래 믿어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리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뭐 리뉴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바뀌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의 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편이 믿음이 약하다, 아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남편이 약하다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삶을 바꾸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그렇게 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합창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줄 사람이 누군가?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험불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이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성탄절 예배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만한 것, 야,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언제나 잘났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 살맛 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난 아무리 찾아봐도 자랑거리가 없어. 잘난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을 험불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교만하게 했던 거, 이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잘난 척했어요.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의 전공, 지식, 학위, 이게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내려놔야죠. 그냥 내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목자들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이 험불해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방면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런 글을 조금 쓴 것도 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다고 여러분의 학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막 취소가 돼가지고 넌 지금부터 박사 아니야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멋진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 제 소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2014년 성탄절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이거 내려놓자.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자.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이거 다 주님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감격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진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주님 아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 안에 험불한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